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네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그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준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그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메마른 땅을 걷는 것과 같은 이 시대입니다. 주님, 이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필요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 메마른 땅과 같은 저희 심령에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담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연약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오늘 말씀 통하여 저에게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의 힘과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 통하여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가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형통을 누리는 그런 삶 사실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오늘의 열왕기서 31강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열왕기하 5장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하 4장부터 6장 초반까지는 엘리사가 행했던 7가지 기적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이 엘리사의 기적이 중요한 것은 이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미망인의 가족을 돌보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가 죽었는데 그 가족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공핍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기름을 주심으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내용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불행과 궁핍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일으킨 두 번째 기적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인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자녀에 대한 소원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뭘 잘못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뺏어가시거나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그런 무서운 분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가 미처 간구하지 못하는 마음의 깊은 소원까지도 아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그런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기적을 보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신지를 또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기적에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 죽은 세겜 여인의 죽은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칫하면 그 여인의 우상이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이 모든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그 여인이 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여인이 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경험케 해주십니다. 이제 오늘은 이어지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기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장 후반부부터 나오는 이 이제 두 가지 기적은 흉년을 배경으로 합니다. 구약에서 흉년은 언약을 어긴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표현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았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들도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황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만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4장 38절부터 41절까지 고치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이제 이 가뭄의 시기에 엘리사가 길갈에 있는 선지자들의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합니다. 39절 보시면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넝쿨을 만나 그곳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들에 나가서 이제 그 국을 만들 채소거리를 캐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40절입니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그런데 이제 어떤 영문인지 채소를 넣어서 끓인 국에 죽음의 독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4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와서 솥에 던지니 그 독이 해독이 됩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 승천한 엘리야를 계승한 엘리사가 첫 번째 일으켰던 기적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의 물의 근원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보시면 이 물과 음식은 인간의 생명에 직결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물의 근원을 고쳤던 기적이 단순히 정말 물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근원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독이 든 음식을 고치는 기적은 우리의 몸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을 순화시키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뭘로 관계를 맺느냐면 주로 언어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의 말은 우리의 영혼을 죽일 만큼 치명적인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 바알세불에게서 나왔다라고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의 말은 마치 독사의 독과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근데 이제 우리 주위에도 보면 이 독사의 독과 같은 말들이 굉장히 난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이 말로 언어로 상처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말 한마디의 말이 죽음의 독이 되어서 어떤 사람을 죽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방에 이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을 먹어야 되는데 때로는 이 말에 독이 든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솥에 가루를 던짐으로 독이 순화가 됩니다. 이제 구약 제사를 보면
가루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소제가 있었습니다. 이 가루는 빠지는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깨어져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가루처럼 빠지심으로 이 독을 치유해 주신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이든 이 국과 같은 언어가 가득한 이 세상에는 이 독을 해독해 주시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동시에 교회인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그런 제자인 우리 교회가 세상에 만연한 독을 치유하는 어떤 가루 같은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라고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 42절부터 44절 보시면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42절 보시면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 바알 살리사라는 지역에서 온 사람이 그 선지자들에게 처음 만든 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근데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 처음 만든 떡은 제사장에게로 이제 돌아가야 할 헌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져가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떡을 가져온 것은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 배교의 상황이었기 때문임을 저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43절 44절입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 지금 기적을 보면 적은 양의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는다는 점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결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배고픈 하나님 백성들의 육신적 필요를 채워주신 사건입니다. 근데 한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이제 육적인 허기가 아니라 출애굽 당시에 그 만나와도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단순한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육과 영을 모두 가진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이런 육적인 필요, 육적인 목마름, 육적인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필요를 지나치게 무시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셨고 또 필요에 따라서 육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영을 가진 인간이 육신의 차원에서만 만족하는 것도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과 영을 가진 존재이기에 육의 양식도 필요하고 영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육과 영이 모두 채워질 때 비로소 건강한 한 명의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육의 양식이 많이 부족했는데 요즘을 보면 육의 양식보다는 영적인 양식의 기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이제 드린 아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작은 헌신이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 허기를 채우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교회도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작은 정성을 모아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선교지를 후원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5장 1절부터 27절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나아만 장군이 치유받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5장 1절 내용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제 아람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는 사건이 이제 5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나아만이 이렇게 이방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이렇게 열방의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라는 것도 이제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주인이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분이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기적이 나온 후에 이방인의 회복이라는 기적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복 주시고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방인의 구원, 열방의 구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분명히 받는다는 약속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기 위한 거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병 고침받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립니다. 이 나병은 그때 당시로는 불치병에 해당합니다. 나병은 완전한 절망의 상황이요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한 이름 모를 작은 소녀가 나옵니다. 2절 3절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소녀로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수종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자기 이제 주인이 아픈 것을 보면서 자기 여주인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이것은 뭘 의미하냐? 이 소녀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아주 강력한 믿음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어떤 나이나 성별이나 어떤 지위 같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창세기를 보셔도 요셉이 죄수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 상황에 적용해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돈이 있고 없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 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나아만은 이제 당시에 아람 왕이던 벤하닷에게 총애를 받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에서 온 그 소녀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말을 하니까 아람 왕이 추천서까지 써주면서 나아만을 이스라엘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제 아람 왕이 보낸 추천서를 본 이스라엘 왕이, 그러니까 여호람입니다. 이때 여호람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옷을 찢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 머리로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걸 지금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근데 이스라엘 왕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의 노예로 잡혀간 어린 여자아이는
믿음으로 나아만을 하나님께 인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지금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도 이 왕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굉장히 왜곡해서 받아들입니다. 이 여호람 왕은 아람 왕이 자기를 생트집을 잡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가 없으면 불필요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처해진 상황을 잘못 해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별다른 의도 없이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내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으면 그 말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시켜서 그 사람의 의도를 이렇게 꽈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받아들여야 그 사람과 관계가 좋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잘 소통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절대적인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이제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의 태도에 못마땅하게 이제 그걸 바라보면서 어째서 왕께서 옷을 찢었냐고 하면서 그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될 거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 사람이 알게 될 거다라는 이제 말을 의미합니다. 9절 보시면,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제 이제 나아만이 병사들을 이끌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섭니다. 이제 나름 당시에 아람이 큰 나라였는데, 이 대국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은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에 오면 선지자가 직접 자기를 찾아와서 병을 고쳐줄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자신이 직접 그 선지자의 집을 이제 찾아간다는 것이 자체가 굉장히 이제 못마땅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엘리사는 직접 나와서 이 장군을 맞이하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씻으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요단강 물 자체에 어떤 효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을 주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제 나아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 출애굽기를 보면, 여기 이제 민수기를 보면, 그 출애굽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다가 불뱀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노수로 만든 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달게 하시고는 그 뱀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이때 이 말씀에 순종해서 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이 노뱀 자체에 어떤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뱀을 바라보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은 겁니다. 물론 이 노뱀은 장차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일종의 그런 기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근데 복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고,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러니까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도 않고 사자를 시켜서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 나아만이 분노가 폭발을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 몸을 고치려면 이렇게 나와서 고치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뭐 아람에는 물이 없어서 요단강 물에 씻으라는 거냐 하면서 이제 막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나아만에게는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생각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자기의 그런 기대와 엘리사의 그 행동이 너무 다르니까 굉장히 실망하고 크게 화를 내는 겁니다. 나아만은 여전히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 거야 라는 태도를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나아만이 어떤 상태입니까? 나병에 걸려서 죽을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는 겁니다. 이게 아주 인간의 놀라운 어리석음입니다. 근데 우리를 바라봐도 이 나아만과 굉장히 비슷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곧 다 죽게 될 운명입니다. 그런데 다 죽을 인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누군데 하면서 잘난 척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곧 죽어서 심판을 받게 될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벌레요 티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납작 엎드리는 것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서 이 단순한 진리를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선지자로 하여금 나아만 장군을 만나지 않게 하신 것도 사실은 나아만의 이 뿌리 깊은 교만을 꺾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인간이 교만이 꺾이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도리어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마음에 부어질 때에만 진정한 그런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엘리사는 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지 엘리사 자신이나 자신이 행하는 어떤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이렇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존심에 화가 나서 돌아가려는 나아만의 종들이 말립니다. 이거 보면 나아만보다 종들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아니 어려운 일도 아니고 굉장히 쉬운 일인데 왜 안 하려고 하십니까? 만약에 더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그걸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자존심 부릴 때입니까? 이렇게 종들이 권고를 합니다. 이 종들의 권고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은 보통 이 상식과 합리라는 경계선 안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존심이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어리석음에 빠질 때 이렇게 옆에서 직언을 해주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줄 사람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큰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해준다고 해도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지금 나아만이 그 종들의 말을 들었다는 점에서 나아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까 정말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회복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게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에게 일어난 기적은 단순히 그냥 육체적 불치병이 치유된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기적은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정말로 참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창조주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만을 보면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나병이라는 불치병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병이 생기고 이스라엘 출신의 요정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말을 듣게 되고 또 아람 왕의 지원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오게 되고 또 교만하여 돌아가려고 할 때에도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들의 권고를 받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셨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어떤 나병과 같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업에서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겸손해지게 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기회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그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15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나아만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엘리사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그의 앞에 서서라고 할 때에 앞에 서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누구를 섬기는 행위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했던 나아만의 모습이 이제 전혀 보이질 않는 겁니다. 나아만은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고 존경과 섬김의 태도로 엘리사를 대합니다. 그냥 나아만이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이제 이런 맥락에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엘리사는 나아만이 가져온 그 많은 예물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당시 고대에는 마술사들이 돈을 받고 기적을 행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감사와 영광을 받아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이런 엘리사의 깨끗한 청렴한 태도는 나아만이 여호와가 정말로 거룩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또 새롭게 각인하게 되었을 겁니다. 17절 보시면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기적과 선지자의 이런 청렴한 행동을 본 나아만이 이제부터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로 놀라운 회심입니다. 이방인 나아만의 회심에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인간의 행동이라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선교의 두 가지 차원이 있어야 함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차적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사실 선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의 이런 순수한 삶도 선교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북방 왕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돌아오는 길에 그 소돔 왕이 그 당신이 노력한 그런 것들을 다 가지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는 조금도 자기 몫을 챙기지 않겠노라 라고 말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이 승리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어떤 세상적인 이익, 세상적인 물질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소돔왕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강한 북부왕들을 물리친 하나님의 역사와 또 아브라함의 그런 삶을 보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잃고 결국에는 이제 소돔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에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사람의 그 행동을 보고 회심을 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이런 놀라운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18절 보시면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나아만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고 암몬의 신인 림몬이 우상에 불과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는 이 자기
신에게 드리는 제사와 어떤 공적인 업무가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지금 나아만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암몬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왕을 수행할 때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어쩔 수 없이 몸을 굽혀야 할 때가 이제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것을 나아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왕을 부축하기 위해서 몸을 숙일 때 그걸 좀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나아만의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 이 나아만이 처한 현실은 오늘 우리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도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월스트리트는 사실 만몬을 우상으로 섬기는 대표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어느 나라든 정치계는 권력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연예계 같은 경우에는 인기를 우상처럼 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부러 우상을 섬기는 곳에 가서 우상을 섬기진 않더라도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일터가 우상이 가득한 곳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은 이제 나아만의 모습을 보면 이제 그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19절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에게 평안히 가라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나라의 한 복판에 살아가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말은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이 처해 있는 현실을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사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나 바벨론 제국과 바사 제국에서 관직을 맡았던 다니엘도 사실은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시는 것처럼 애굽식 이름을 갖게 되고 애굽식 의복을 입고 애굽의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식 이름을 가지고 바벨론식 의복을 입고 바벨론의 교육을 배웁니다. 근데 바벨론의 교육에는 요즘에 이제 점쟁이들이 하는 점성술과 같은 그런 미신적인 학문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도 공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육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교육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 뜻에 반하는 어떤 우상숭배 같은 그런 내용도 종종 배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에 딱 보내지 말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때 이런 상황, 이 세속적인 사회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도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우상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다니엘처럼, 그리고 새 친구처럼 목숨을 걸고 그 신앙을 지켜야 할 때는 그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혜롭고 유연하게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본질적인 것과 또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을 잘 알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상고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20절부터 27절을 보면 그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아무 예물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나서 나아만 일행에게 다가가서 엘리사의 심부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은 2달란트를 받는데, 이 은 2달란트는 우리나라 요즘으로 이제 치면 한 70kg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양의 은입니다. 이 게하시의 행동은 청렴한 선지자의 인격에 오명을 씌우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그런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게하시가 양심의 가책을 좀 느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욕심을 다스리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아만에게 있던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가는 무서운 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어떤 사적인 이익을 보려고 하는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이제 경고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참 안타까운 것이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무서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도 욕심에 이렇게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게하시와 같은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이렇게 치유하려면 우리의 치유자가 되신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이 세상에 많은 독을 치유하는 그런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가루가 되는 방법은 부서지는 겁니다. 내가 빠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겸손하게 빠짐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때에 이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적인 필요뿐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에는 영적 양식의 기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드린 그런 믿음의 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헌신이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 허기를 채우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방인인 나아만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해주십니다. 나아만이 나병이라는 절망의 상황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자에게 먼저 일단 보기에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힘든 절망의 상황이 구원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했던 나아만의 마음을 낮추시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방법은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 통해서 우리를 낮춰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높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라는 걸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비록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이 과정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이 어려운 시간에 철저하게 더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한번 간절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참으로 저희를 사랑하시며 저희를 구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온갖 독설이 난무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붙든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에 독한 말들이 많을지라도 그런 말들에 영향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또한 이 세상의 그런 독한 말들을 치유하는 가루 같은 존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도 가루처럼 빠져야겠사오니 주님, 저희가 더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이 세상의 독을 치유하는 그런 해독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허기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세상에서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작은 헌신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적 허기를 채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나아만과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좋은
여자 종과 또는 그런 나아만 장군의 종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깨어 있어야겠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사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나만의 모습을 보면서 교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